오늘 주일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오늘 주일 아침에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8가지 그리스도인의 성품을 갖추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8가지 성품을 갖춘 자에게 2가지 별명을 지어주셨어요. 한 가지 별명은 소금, 다른 하나의 별명은 빛이라는 것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썩는 것, 부패될 것을 막아주는 방부제 역할이라면 빛의 역할은 어둡고 캄캄한 곳에 빛을 비춰주는, 바로 밝게 하는 그 역할이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다면, 우리가 빛이라면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인가 하는 것을 먼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째로 세상은 어떤 곳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은 본질이 악하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욕심대로 행하고 그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아래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예수님. 너희는 세상에 속했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일서 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강력 범죄로 흉기난동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이런 흉악한 제약들이 지금 거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찰 통계를 보면 2021년 정신질환 범죄자가 8,850명, 전체 범죄자 중 0.7%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5년간 연간 7,000에서 약 9,000명이 이렇게 정신질환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좀 약물 치료만 하면 나을 수 있는데, 좀 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면 좋아질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처럼 하지 말아라. 가인이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 아우를 죽였다. 이 세상
세상 배후에는 악한 자, 마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악한 마귀가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질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무엇인가 보이게 하고 무엇인가 들리게 합니다. 엉뚱한 것이 보입니다. 엉뚱한 소리가 들립니다. 그런 환상, 그런 환청에 사로잡혀서 그런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겁니다. 단순히 된 게 아닙니다. 그 배후에는 악한 마귀가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신실함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집어넣은 겁니다. 누가? 마귀가 그랬어요.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누가 집어넣었어요? 마귀가. 악한 마귀가 가인의 마음속에다가 동생 아벨을 죽이고 싶은 마음을 집어넣었더니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겁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악한 생각을 집어넣었더니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은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배후에 마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 신이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마귀가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왕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다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여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나타나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우리 주변 사회를 한번 살펴보자. 최초의 에덴 동산 같지 않습니다. 죄를 범한 인간이 타락하여 타락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다스리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마귀가 많은 사람들을 죄짓게 하고 많은 사람들 악한 일을 하게 하고 죄짓게 하는 그런 일을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한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런 세상에 우리는 어떤 역할입니까? 너희는 빛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 악한데 이 악한 세상에 있는 너희는
이 세상의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의 소금이라는 별명이 붙었다겠죠. 소금은 썩어져가고 부패되는 이 세상을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감당한다면,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빛이라는 겁니다. 지약으로 어두워진 이 세상을 너희 착한 행실로 밝게 비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로마서 13장 12절에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찬송이 하나 생각나요. 들어주소서 나의 주여, 내 영의 소원을 살피소서. 주가 주신 나의 이 생명 주 뜻대로 이끄사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빛 되게 하소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한 빛 되게 하소서. 썩어지는 이 세상에 소금 되게 하소서. 거짓된 것, 부정부패가 만연된 곳에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거짓을 밝혀내야 합니다. 부정부패를 밝혀내야 합니다.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거짓된 줄 알면서도 눈 감아주고 같이 나도 거기에 편승해주고, 거짓인 줄 알면서 박수 쳐주고 거기에 내가 표를 던져주면 아니 되겠죠. 부정부패인 줄 알면서도 그냥 내버려두고 눈 감아주고 모른 척 해주는 것, 이것이 아니라 빛의 사명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빛을 어디에 둡니까? 등경 위에 두라는 겁니다.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집안 모두에게 비치게 하라는 겁니다. 비치게 하라. 산에 있는 동네가 사람들은 눈에 띄어서 숨길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일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눈을 부릅뜨고 바라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그만 행동이 잘못돼 보세요. 저들은 다 같이 일어나서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잘못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들은 더 악을 저질러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악을 저지르면 안 된 줄 알고 있다니까요. 자기들은 거짓말하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하면 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잘못됐다고 말합니다. 예, 우리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아요. 세상 사람 눈에 우리는 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보인다니까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인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고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는 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착한 행실. 착한 행실입니다. 맑은 물은 아무리 휘저어도 맑아요. 맑은 물을 동이에 넣어놓고 한번 저 휘저어서 보세요. 아무리 휘저어서도 맑은 물은 맑은 물이에요. 그러나 더러운 물은 어때요? 가만히 놔두면 더러운 물도요, 위에는 맑은 물처럼 보여요. 그러나 막대기를 넣어서 저어보면 더러운 것들이 막 속에서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8가지 성품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한 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성품을 가졌다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휘젓고 또 야단쳐도 우리는 맑은 물은 맑은 물로만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더러운 것들이 숨어져 있다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성품이 아직도 남아있다면 우리 속에서 뭔가가 뒤집어 나온다니까요. 뒤집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 착한 행실로 저들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착한 행실을 보여라. 우리 그리스도인 사회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지닌 우리가 다니엘처럼 정치계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훌륭한 정치가였어요. 그는 그들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였어요. 흠잡히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 요셉처럼 정제계에 뛰어들어야 돼요. 오늘날 이 세상의 경제가 거짓되고 부패됐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 경제계에 뛰어들어가서 요셉 같은 그런 아름다운 성품을 보여줘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대통령 후보에 올라서 대통령 되어봐야 돼.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린 거죠. 정말 대통령이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이 변화된 성품을 가지고 변화되어서 다윗같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다면 아마 훌륭한 나라가 될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번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가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뇨?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목표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우리에게 칭찬해주고 우리가 칭찬받는 것으로 좋겠어는 안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것으로, 박수갈채 받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하는 착한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참 착하다, 참 의롭다, 진실되다, 사람 앞에만 보이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돼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도요,
때로는 도덕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저들이 더 많은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어요. 학교에다가 몇백억 내놓기도 해요. 병원에다가 몇백억을 내놓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칭찬 들을 수 있고 세상 사람들한테는 잘했다고 영광 자기가 받을 수 있어도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문제예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냐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잘했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줘야 돼요.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해 줄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야 그러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 눈앞에 잘 보이면 돼. 사람들 귀에 잘 들리면 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했더라. 이것이 돼야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돼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삶의 목표라는 겁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지고 우리를 본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참된 빛이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착한 행실을 가져야 되겠사오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